열왕기상 19장 9절로 1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들이 읽습니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엘리야가 듣고 겉옷을 얼굴에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서매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아멘. 엘리야의 그림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야와 관련해서 우리가 제일 먼저 익숙하게 떠오르는 그 장면이 있죠. 뭐죠? 갈멜산 전쟁입니다. 갈멜산 영적 대전투. 근데 이 영적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이게 뭔가 하면 지금 엘리야가 이 전쟁을 할 때 일단 아합에게 자기 목숨을 담보로 지금 자기 목숨을 내놓고 영적 전쟁을 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던 거죠. 자, 그래서 18장에 보시면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8장 19절에 보면 당신의 왕실에서 당신이 먹이고 키우고 있는 바알과 아세라 선자들을 불러서 정말 이 영적 전쟁을 통해서 참 하나님이 누구냐, 참 신이 누구냐 우리 함께 공개적으로 입증받도록 해보자. 이게 지금 영적 전쟁의 내용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엘리야의 제안이었고 모든 백성들이 지금 그 엘리야산 그 갈멜산에 모여서 참관하는 가운데 우리가 공적으로 입증받자, 확정받자라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가 제안한 이 제안 가운데 우리가 염두에 둬야 할 몇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첫 번째로 이 엘리야가 영적 전쟁을 제안할 때 지금 이 영적 제안을 벌이고자 했던 장소가 어디냐? 어디입니까? 갈멜산이라고 하는 거예요. 갈멜산. 그런데 이 갈멜산이라고 하는 곳은 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그 연구에 의하면 이 갈멜산은 쉽게 얘기하면 지금 바알 선지자들의 홈그라운드였습니다. 홈그라운드였어요. 그러니까 바알의 산당들이 많았고 또 아사라의 신전들도 있었고 그리고 바알 그 거짓 선지자들이 기승을 부렸던 곳이 바로 그 갈멜산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상당히 불리한 곳이죠. 그런데 거기서 영적 전쟁을 하자는 거예요. 상대편에게 굉장히 유리한 조건을 지금 던져준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뭘 제안하고 있는가 하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너희들이 원하는 그 신 불러라. 그 신에게 너희가 무슨 수를 하든 시간 다 줄 테니까 너희가 먼저 원하는 시간만큼 시간을 써라. 하루 종일 그 신을 부르죠. 자, 이게 뭔가 하면 지금 엘리야가 그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그 선지자들에게 상대방에게 지금 유리한 조건을 다 지금 먼저 제공을 한 거예요. 지금 모든 백성들이 보는 그 앞에서 이 시대가 모든 유리한 조건을 다 가지고 있는 바알과 그 선지자들 그 앞에 진짜 하나님이 누구신가, 참신이 누구냐 이 모든 유리한 조건을 다 가지고 있는 저들과 불리하지만 그러나 우리 앞에 진짜 참신이 누구냐 엘리야는 그걸 입증받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유리한 모든 조건을 넘겨줍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듯이
역사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은 하나님을 버린 적이 있어요, 없어요? 아니요, 버린 적 없어요. 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겼어요.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겼어요. 버린 적이 없습니다. 이게 가장 핵심적인 문제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18장 21절 한번 봅시다. 자, 엘리야 이 갈멜살 전쟁에서 지금 엘리야가 이렇게 외치죠. 18장 2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한 마디도 대답하지 않았다. 왜 한마디도 못했어요? 하나님 버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도 붙잡고 바알도 붙잡았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기대하고 세상도 기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 이것을 자신에 대한 거절 행위로 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버리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것을 나를 거부하는 것으로 인식하셨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말씀은 그 오래전에 갈멜산에서 있었던 사건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사건입니다. 우리도 똑같이 여러분 하나님 한 번도 버린 적 없어요. 한 번도 하나님 예배 거른 적 없어요. 한 번도 하나님 없다고 부인한 적 없어요. 하나님 생각하지 않은 적 없어요. 그런데 사실 우리 심령, 우리의 생각, 마음 깊숙한 곳에 은폐된 곳에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내가 붙잡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 성경 본문을 근거해서 우리가 들여다보면 심지어는 엘리야 속에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있어요. 뒤에 나옵니다. 있더라는 거예요. 자, 엘리야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누가 참 하나님이냐 참 신이냐 입증받자 이 말은 only 하나님만이 진짜 유일한 분이다. 이것을 명백하게 하자는 거예요. 그분만이 주인이다. 이것을 지금 백성들에게 강력하게 도전하고 있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게 그게 뭐냐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들에게 제안을 했죠. 하늘로부터 무언가를 내리게 하는 그 신이 진짜 참 신이다. 이것을 입증받자. 공개적으로 이것을 공증하자 했는데 하늘로부터 뭔가 내려와. 그게 뭔가가 뭐예요? 뭐가 내려온 거? 불이잖아요. 불.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좀 이상했어요. 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지금 그 시대에 가장 지금 필요한 건 불이 아니라 뭐였어요? 물이었단 말이에요. 3년 6개월 동안 여러분 비가 안 왔어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와서 사람들이 모였으면 무슨 얘기했을까요? 물 얘기했어요. 너 물 언제 먹었어? 너 언제 씻었어? 물 목욕한 지 몇 개월 됐어? 야, 너 물을 어디서 구해? 만나면 물물물물 했단 말이에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물을 주시는 그분을 우리가 신으로 인정하자가 아니라 불을 내리는 그분을 신으로 인정하자. 우리가 공증받자. 그랬단 말이에요. 좀 이해가 안 됐어요.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요? 제가 생긴 건 이렇게 좀 시골틱하게 생겼지만 제가 이래봬도 서울 출신이에요. 서울시 강동구 거여동 181번지. 근데 지금은 이 강동구가 송파구로 바뀌었지만 거여동이 제가 살던 그 옛날 거여동은 우리 동네에 공습 특전단, 우리나라에서 아주 유명한 특전단이 있었습니다. 공수부대가. 그래서 동네 맨날 낙하산이 내려왔어요. 우리 동네에는 그래서 개발이 이게 제한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수도가 안 들어왔어요. 전기는 들어왔는데 수도가 안 들어오고 집을 마음대로 못 지. 어릴 때지만 우리 동네 밭이 있고 막 초가집이 있고 그랬었어요. 우리 집에 우리 마당에 이게 있었단 말이에요. 이게 펌프. 근데 문제는 뭐냐? 가뭄이 들면 이 펌프에도 물이 안 나와요. 고갈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가뭄이 들고 이제 가물어지면 이제 큰일 나는 거죠. 못 쉬는 거지. 꼬질꼬질하고 이제 물 얻으러 다니고 막 그랬었어요. 우리 동네에 그런데 이제 그럴 때 절대 마르지 않는 그 우물이 있었어요. 근데 그 우물은 그 희한하게 물이 안 많아, 가뭄에도. 근데 한 번은 그러니까 그 마을 우물은 어떻게 보면 동네 사람들에게는 생명 같은 거죠. 근데 가뭄이 들어도 이 물은 마르지 않는 그런 우물이었는데 한 번은 제가 우리 동네에 애들하고 같이 뭐 친구들하고 이제 동네에서 놀고 있는데 어떤 형아가 그 우물 옆에서 오줌을 넣었어. 오줌을 넣은 거야. 근데 그 장면을 마침 그 동네 아줌마가 빨래터에 빨래를 가다가 보고는 그 형아를 막 사정없이 뚜드러 패는 거예요. 그냥 자기 아들도 아닌데. 제가 그 어린 나이에 그때가 제가 내 기억으로 4살, 5살쯤 됐을 때인데도 아직 기억이 납니다. 엄청 두드려 맞는 거야. 이 귀한 우리 우물 옆에다 오줌을 넣는다고. 제가 너무 놀래가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면 나도 이 근처에서 오줌을 많이 넣었거든. 그래가지고 이 근처에서 절대 오줌 넣으면 안 되는구나. 여러분 그때 당시에 지금 이 팔레스타인이라는 지역이 가뜩이나 지금 그 얼마나 건조한 메마른 지역이에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재앙 중의 재앙입니다. 재앙이었어요. 언제 씻어받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왕도 그때 물이 없으니까 가뭄에는 물을 구하러 다녔단 말이에요. 언제 씻어봤어? 물 어디서 구했어? 씻은 지 언제 됐어? 사람들이 모이면 물 하는 그런 시대. 모든 사람들이 물이 필요한 시대. 모든 사람들의 관심이 오직 물이에요. 물. 그런데 엘리야가 지금 물을 내리는 신이 아니라 불을 내리는 신이 참 신임을 우리가 입증받자 얘기했다는 거죠. 이유가 뭘까요? 뭔가 있지 않겠습니까? 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시대에는 물이 뭘까요?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물이 뭐예요? 정말 우리가 갈급하게 원하는 그 물, 이것만 있으면 살 수 있다고 하는, 그렇게 느끼게 만드는 그 물, 이것만 있으면 살 수 있고, 이것만 넘어가면 살 수 있고, 이것만 성취되면 내가 정말 아무 걱정 없이 살 수 있겠다 하고 하는 이 가장 절실하게 원하는 그 물, 우리 시대는 뭐예요? 누구에게나 다 그 물이 있단 말이에요. 다 있단 말이에요. 내 안에서 감추어져 있지만 강력하게 추구하고 있는 그 뭔가가 있단 말이에요. 그 물을 내려주는 신이 참 하나님이다, 참 신이다. 그게 아니라 불을 구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안에 이런 강력하게 추구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그런데 불이 뭡니까? 이 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의 지금 이 예배적인 행위가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온전히 진짜 예배구나라는 사실로 인정하시고 받으셨다라고 하는 객관적인 사인이 이 불이라는 말이에요. 이 불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제사를, 우리의 예배를 객관적으로 그래서 받으셨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혔던 것들이 뚫리고 생명적인 관계가 열려지고, 그래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지금 모든 것들이 열려졌다. 우리가 앞서 찬양 불렀던 찬양처럼 하늘문이 열려진다는 거예요. 그런 역사, 이 객관적인 사인이 불이라는 거예요. 이 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불을 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불이 아니라 물을 구했어요. 내가 당장 이것만 있으면 살 수 있어요, 하나님. 이것만 해결해 주시면 살 수 있어요. 이렇게 느끼고 원하고 물 그렇게 강력하게 원하는, 진짜 이것만 있으면 살 수 있다고 하는 그거. 근데 그것이 아니라 불을 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 불을 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가 어떻게 그 다음에 이 불을 구하면서 어떻게 이제 진행됩니까? 이 바알 선자들이 막 온갖 구출을 하고 막 자기 신에게 불 내리라고 막 난리하죠. 어떻게 됐어요? 실패했어요. 실패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엘리야가 보무도 당당하게 짠 등장하죠. 비교 너희 그 등신들 하면서 딱 비교.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는가?
어떻게 하죠? 18장 30절 한번 보십시오. 자, 이 의미를 여러분들이 이 물과 불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고 전제하셔야 돼요. 18장 3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매. 먼저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합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는 장소가 어디냐면 갈멜산에서 여호와의 무너진 제단이에요. 무슨 말일까요? 그때 당시 이스라엘의 영적인 단면이 이랬다는 거예요. 그 갈멜산에 그 산당들이 가득한 우상의 제단이 가득한 곳에 그나마 여호와의 제단이 하나 남았는데 무너져 있더라는 거예요. 영적 단면이에요. 그 제단마저도 무너져 있더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지금 우리의 모습이 바로 이런 형국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엘리야가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하죠? 수축해요. 그리고 돌을 쌓아요. 돌을 몇 개를 쌓았어요? 12개를 쌓았어요. 근데 이 돌이 무슨 의미예요? 네? 12지파. 12지파. 자, 18장에 보면 12지파를 상징하는 지금 돌멩이를 쌓아서 제단을 다시 회복을 해요. 지금 엘리야가 왜 이런 퍼포먼스를 할까요? 무슨 의미일까요, 이게? 지금 엘리야가 정면 승부를 하는 거예요. 정면 승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 이 사람들은 물물물 자기들의 모든 거에서 물물물 하고 있는 시대에 우리는 이 12지파 돌을 쌓아서 우리의 전전제 이 백성을 다 올려드립니다. 나를 다 드립니다. 라고 하는 거. 여러분, 이게 예배예요. 이게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온전히 드립니다. 우리 모두를 온전히 드립니다. 하나님은 받으실 자격이 있는 분이십니다. 내 속에 뭔가 꿍꿍이가 있고 숨겨진 은폐된 것이 있고 그래서 하나님 딴주머니 차고 속으로는 하나님 뭔가를 기대하고 조건적인 상황이 객관적인 상황이 바뀌어지기를 기대하고 물을 구하고 그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 내 전존재를 하나님께 바쳐드리고 하나님 나는 불을 구합니다. 당신을 구합니다. 당신만으로 충분합니다. 이게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엘리야의 제단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표시로 12개의 그 돌, 12지파를 상징하는 그 돌을 제단을 회복하고 수축하고 그리고 나서 엘리야가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합니까? 송아지를 잡아다가 닭을 떠서 제물로 올려요. 그리고 거기다가 여러분 뭘 해요? 어떻게 합니까? 저는 이럴 때 정말 뿌듯해. 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대답을 못하기 때문에 내가 목사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역시 대답 잘 몰라도 돼요. 그 다음에 말씀은 물을 부어요. 물을 부어.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 그 불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물을 부었다고.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의미, 이 물을 붓는다는 의미가 뭐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거기다가 지금 제물에다가 물을 갖다 부었어요. 그런데 지금 그 장면을 수많은 백성들이 둘러서 가지고 그 물 붓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어마어마하게 욕을 했을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욕을 했을 거예요.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 해가지고 저 미친놈 저 새끼 저거 미쳤다 저거 완전히 저 하나님이 완전 돌았네 저거. 지금 우리가 물 마신 지가 얼마가 됐고 목욕을 못한 지가 지금 1년이 다 돼가고 우리 애들이 물 때문에 죽어가고 모든 사람이 이 물만 있으면 사는데 물 저 귀한 물 생명보다 더 귀한 저 물을 저 귀한 물을 세상에 저기다 갖다 부어? 그것도 한 통이 아니라 몇 통 갖다 부었어요? 4통 갖다 부어요. 근데 이걸 몇 번 했어요? 3번 했어요. 그럼 몇 통이에요 총? 12통을 갖다 부어요. 이런 무모하고 이런 미친 짓을 백성들이 눈에서 볼 때는 눈에서 불이 나오는 거예요. 저 소중한 생명 같은 물을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한 헌신의 표시예요.
완전한 헌신의 표시예요. 그 의미를 물을 부은 거예요. 여러분, 이 의미가 어떤 의미겠습니까? 하나님, 이 시대가 다 물을 원합니다. 이 시대 모든 사람들이 그것만 있으면 살겠다고, 이거 없으면 죽겠다고 생각하고 있는 바로 그것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다 바쳐드립니다. 이거 없어도 삽니다. 이거 없어도요, 주님, 이 물 없어도 삽니다. 왜? 하나님만 계시면, 당신만 계시면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이 물만 구하는 이 시대는 저주받은 시대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당신만 구하겠습니다. 당신만 예배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예배라는 거예요. 이게 예배예요. 그냥 시간이 남고 내 삶에 여분이 있고 예물, 돈, 물질도 내가 여분이 있어서 남아드리는 거 하나님 가져다 드리고 거기다 드리고 뭐 적선하지 드리고 내 시간과 물질을 그런 방식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안에 딴 주머니 안 차고 다른 꿍꿍이 없고 오직 하나님 한 분께만 전적으로 쏟아붓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이 엘리야입니다. 이런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또한 우리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훈련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그렇게 원하고 갈망하고 욕망하고 있는 그거, 근데 하나님 나라에 가면 사실 내가 그렇게 갈망하고 열망했던 그거요, 그냥 진짜 쓰레기 같은 거밖에 안 돼요. 잡동사니에 불과하다니까요. 근데 그것 때문에 진짜 구해야 될 것을 구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얼마나 수근수근했겠습니까? 돌았어. 완전히 돌았어. 예수 믿다니 완전히 돌았어. 저 귀한 걸 저기다 쏟아붓다니. 저걸 저기다 부어? 꼭 저렇게까지 믿어야 돼? 자,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아낌없이 12통을 다 쏟아부어가지고 철철철 오늘 말씀해 보니까 도랑까지 채웠다 그랬어요. 이게 예배라는 겁니다. 이게 예배라는 겁니다. 극적인 표시. 제가 물물 보라니까 물이 땡기는. 여러분, 제가 부끄러운 얘기를 하나 할까 하는데, 제가 개척을 하고 나서 2년 전에 2016년 10월 8일 개척을 하고 나서 한 달 후에 제가 10년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연락이 왔어요. 어떤 이유로 장로님이 전화를 하셔가지고 전화를 받게 됐는데, 그게 뭔가 하면 담임 목사 청빙 제안이 들어왔어요. 60년 된 교회입니다. 교회가 커요. 제가 10년 전에 전도사로 2년간 섬겼던 교회예요. 그런데 그분이 제가 막 개척한 거를 얼마 전에 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연락이 왔습니다. 제가 거절했어요. 근데 그로부터 또 1년 후에 또 연락이 왔어요. 다른 곳에서 연락이 왔어요. 저희 이모부님이 목사님이세요. 부산에서 목회하고 계시는데 은퇴하셨어요. 은퇴하시고 후임 목사님이 지금 사역을 하시는데 그분이 조기 은퇴하게 됐어요. 그래서 또 저에게 그 담임 제안을 해오시는 거예요. 제가 거절했어요. 제 마음속에 뿌듯했어요. 내 나름의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영적 의리를 지켰고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내가 포기했다라고 하는. 그런데 하나님하고 나 사이 예배가 막히더라고요. 한참 뒤에 알았어요. 예배가 없어요. 제 안에 예배가 없더라고요. 제가 진짜 예배했던 게 뭔지 아세요? 내가 이 예배도 주님 뜻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 믿음의 영적 동지들을 위해서, 동역자들을 위해서 내가 이것도 포기한 사람이야 라고 하는 사람들의 칭찬을 듣고자 하는 이 명예를 예배하고 있더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래도 이런 사람이야 라고 하는 이 명예를 예배하고 있더라고요. 나는 왜 그런지 몰랐어요. 예배가 안 올라가는 거예요. 제 안에서. 여러분, 우리 안에 딴 주머니를 차고 있다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거든요. 왜 모르시겠어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참 회개했는지 모릅니다.
그게 지나야지 하나님 또 일을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교묘하게 내 안에 은폐되어 있는 나의 욕심과 나의 욕망과 명예와 이런 것들을 예배하고 있더라고. 우리가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다 드립니다. 전적인 표시가 예배예요. 그 고백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이 예배를 엘리야가 올려드렸어요. 그랬더니 드디어 하늘로부터 뭐가 내렸습니까? 뭐가 내려와요? 불이 내려와요. 불이 내려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살라버리죠. 이 불이 내린 이후에 여러분 놀라운 것은 불이 내린 다음에 큰 비가 왔어요. 여러분 이 순서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불 다음에 비가 내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불이 없는 상태에서 비가 내리면 이 물이 임하면 이 물은요 복이 아니라 저주가 됩니다. 잘 기억하셔야 돼요. 불이 먼저 와야지 비가 먼저 오면 이건 은혜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하실 때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시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이해가 되십니까? 시작. 내가 해놓고 내가 들어도 멋있는 말이야. 이런 건 좀 특허내놔야 되는 거 아닌가? 우리 저 우리 윤집사님한테 특허내놔야. 여러분 잘 들어봐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내가 필요한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안 보여요. 내가 필요한 왜? 원하는 것만 보이기 때문에 물물물 하기 때문에. 자,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엘리야가 실족해요. 실족합니다. 왜 실족했어요? 이 엄청난 갈멜산 영적 전쟁에 승리했는데 넘어졌어요. 왜 넘어졌어요? 이세벨이 이놈의 새끼 네가 감히 내가 왕궁에서 키우는 내 바알 아세라 선자들 네가 죽였어? 너 내일 이맘때까지 내가 널 못 죽이면 신들이 내 머리에 벌을 내릴 거야. 내가 너 반드시 죽을 거야. 안 그러면 내가 죽을 거야. 이러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 엘리야가 호미 백성 도망치고 낙심하고 우울증에 빠져요. 뒤에 보면. 그런데 이것도 이해가 안 돼. 왜 이해가 안 되는가? 이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지금 갈멜산에서 이 영적 제안을 할 때 모든 유리한 조건을 상대방에게 다 넘겨주면서까지 이렇게 할 때 이 안에는 담단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 엘리야는 그때 자기 목숨을 사실은 처음에 다 담보로 내놓은 거예요. 목숨을 내놨어요. 이세벨은 원래 그런 여자잖아요. 원래 이 악독한 여자고 얘는 원래 이렇게 표독스러운 여자라니까. 안 변하는 애야 얘는. 원래 얘는 안 변하는 여자고 그런데 엘리야는 원래 목숨을 다 내놓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갑자기 이 한마디에 실족해가지고 도망치고 우울증에 빠져가지고 머리 둘러매고 하나님 이름을 이럴 수 있냐고 살아계시면 이럴 수 있냐고 내 인생 가운데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잘 이해가 안 돼요. 참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제가 참 목회하면서 이게 더 실증적으로 깨닫게 되시더라고요. 여러분 왜 엘리야가 이렇게 실족하고 무너졌을까요? 엘리야의 자기 그림 때문이에요. 엘리야의 자기 그림. 한번 따라해봅시다. 자기 그림. 자기 그림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기 그림이 있으면 항상 우리 삶이 뻐그덕뻐그덕 소리가 나요. 모순이 생깁니다. 그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와 이방인 그 백부장 고넬료가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율법에 의하면 그 장로의 유전과 전통에 의하면 유대인들은 절대 이방인들과 접촉하면 안 돼요. 그 집에 들어가서도 안 되고 같이 교제를 해서도 안 됩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모르는 바가 아닌데도 이 고넬료를 만나죠. 만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사도행전 10장 29절에 딱 조우했을 때 뭐라고 하냐면 내가 왜 왔는가를 설명해요. 그리고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베드로가 그 고넬료에게 반문을 해요. 사양하지 않고 왔다. 여러분 유대 전통에 이것은 정말 모순입니다. 있어서는 안 되는 행동을 한 건데 베드로는 자신의 행동에 전혀 모순을 안 느껴요. 왜 이런 모순을 느끼지 않았는가? 이 말씀에 부름을 사양하지 않았다라는 말. 이 말의 원어적인 의미를 보면 모순을 느끼지 않았다는 거예요. 모순을 느끼지 않았다는 거. 왜 모순이지? 율법에 금하고 있는데 이방인을 접촉하면. 그런데 모순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은 모순을 느끼지 않았다. 왜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마땅히 느껴야 될 모순인데 느끼지 않았다는 것. 이유는 유대 풍습,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장로의 유전, 율법이라고 하는 그 그림, 자기 그림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전날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그림을 제시하세요. 너 그림 내려놓고 이 그림이 진짜야. 그래서 사양하지 않은 거예요. 왜 우리의 삶 가운데 성경이 요구하는 삶과 우리의 삶에 자꾸 이런 모순이 많을까? 왜 삶과 신앙에 이런 모순이 있을까? 왜 그럴까요? 이유가 뭘까요? 자기 그림 때문이에요. 내 안에 아직 이 그림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이게 모순인지도 모르고 그려놓은 오랜 세월 동안 내가 그려놓은 이 그림들 때문에 제가 교회에서 우리 리더들에게 강조하고 우리 성도들에게 자주 강조하는 얘기들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이 그림 좀 내려놓자는 거예요. 교회는 이래야 되고 교회는 이래야 되고 저래야 되고 장로는 권사는 이래야 되고 저래야 되고 성도는 이래야 되고 저래야 되고 교회가 이러면 안 되고 저러면 안 되고 하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그림. 지금 우리 넘치는 교회는 이 그림을 하나님이 그려주시는 새 그림으로 바꿔가는 중이에요. 이 그림을 이 그림 때문에 엘리야가 망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낙심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뜻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낙심하나요? 아니에요. 자기 그림이 깨어지기 때문에 낙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뜻이라면 하나님 뜻이 자기 그림대로 안 되기 때문에 지금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 만약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지체된다 그럴 때 우리 어떻게 하면 돼요? 어떻게 하죠? 물으면 돼요. 하나님 이렇게 영적 전쟁을 치르고 그런데 백성들은 하나도 변하지 않고 이세벨은 아직도 변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되죠? 물으면 됩니다. 근데 묻잖아요. 왜 그럴까요? 자기 그림이 깨지니까. 그 말은 뭐냐면 모든 관심이 하나님의 뜻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자기 그림에 관심이 가 있었다는 반증이에요. 그러니까 여전히 그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낙심하고 절망하고 내 마음의 문을 확 닫아버리는 거죠. 엘리야가 지금 그러고 있는 겁니다. 엘리야가 그러고 있어요. 갈멜산 전쟁 큰 영적 전쟁을 하고 나니까 자기 그림이 생긴 거예요. 야, 이제 이 영적 전쟁을 했으니까 이제 이 백성들 안에 영적인 변화가 생겨나고 혁명이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왕도 변하고 이세벨도 변할 것이다. 이런 그림을 가지고 있었는데 어라? 전쟁이 끝났는데 후에 안 바뀐 거예요. 변하지 않은 거예요. 이제는 이렇게 될 거야. 이렇게 될 거야. 자기 안에 이런 그림이 있었는데 되지 않는 거예요. 자기 그림이 깨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낙심하고 절망하고 무너집니다. 자, 이 좌절한 이 엘리야에게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때부터 하나님께 묻지 않아요.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딱 차단돼요. 사람과 차단하고 하나님과 차단하고 딱 차단해요. 하나님, 이세벨이 하나도 안 변하는데요. 이 백성들이 도무지 안 변하는데요. 전혀 변화될 여지가 보이지 않는데요. 물어야죠. 안 묻습니다. 안 묻고 좌절해서 도망가서 우울증에 빠져가는 사람이 지금 이럴 수 있냐고. 내가 그래도 하나님을 얼마나 잘 섬겼는데 이게 뭐냐고. 이러고는 자기 그림 안에 갇혀 있어요. 완전히 바보짓이죠. 멍청한 짓이죠. 그런데 이 바보 같은 짓을 우리가 반복하고 있다는 거예요. 늘 반복하고 있다는 거. 왜?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그림에 관심이 있거든요. 자기 그림 깨지는 것만 관심이 있었거든.
내가 생각하는 일터, 내가 생각하는 가정, 내가 생각하는 교회, 내가 생각하는 나의 삶.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엘리야가 만약에 하나님의 그림 안에 살고 있었다면, 하나님의 뜻 안에 있었다면 이세벨이 너 죽여버릴 거야 했을 때 좌절할 필요가 없어요. 만약에 질문을 했더라면, 엘리야가 하나님께 그때 질문을 했더라면 아주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하셨을 거예요. 이때 질문을 했더라면 그게 뭘까요? 뭐였을까? 혼자 방에 들어가지고 자기 그림 안에 갇혀가지고 원망하지 않고, 이때 하나님 도무지 이스라엘과 이 백성들이 변하지 않는데 어떻게 할까요? 물었다면 아주 놀라운 중요한 사실을 엘리야는 깨달을 수 있었을 겁니다. 그게 뭘까요? 이세벨도 두려워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지금 이세벨이 너 이놈 새끼들 죽여버릴 거야 이러면서 엘리야에게 죽인다 해놓고는 보낸 게 군사를 보냈어요? 누굴 보냈어요? 군사를 보내지 않았어요. 여러분 19장 2절 보십시오. 19장 2절 같이 읽어봅시다. 하나님의 말씀 시작.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 중 한 사람 생명밖에 아니라. 자, 아멘. 보세요. 아니 군사를 그래서 당장 죽여버리면 되지 왜 사신을 보내요? 사신이 누굽니까? 정치가예요. 정치가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협상하고 거래하는 사람이 정치가예요. 군대를 보내지 않고 군사를 보내지 않고,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데 지금 이 사신을 보냈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서 24시간 말미를 줬어요. 내일 이맘때까지. 내일 이맘때까지. 네? 무슨 말일까요? 내일 이맘때까지 너 물러나라는 얘기예요. 지금 협상을 하는 거예요. 정책 거래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속은 거예요. 이세벨은 지금 영적 전쟁, 이 갈멜살 사건 이후에 지금 엘리야 말 한마디면 지금 나라의 명운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걸 이세벨은 알았어요. 이세벨은 지금 엘리야가 영적의 모든 그 대세가, 여론이, 그리고 분위기가 이 말 한마디면 나라가 발칵 뒤집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이세벨은 알았어요. 그래서 두려웠어요. 감히 군대를 못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군대 대신 지금 사신을 보내는 거예요. 왜? 두려워서. 엘리야를 무서워서. 엘리야가 무서워서. 그 배경대에 계신 하나님이 두려워서.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엘리야가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세벨이 똑똑한 거예요? 아니, 이세벨이 똑똑한 게 아니라 엘리야가 자기 그림 속에 갇혀서 지금 이런 멍청한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그림 안에 갇혀서. 자기 생각 속에 갇혀서. 여러분, 자기 그림이 이렇게 우리 자신을, 우리의 신앙을 어리석게 만듭니다. 답답하게 만들어요. 바보같이 만들어요. 이런 무서운 결과를 만드는 거예요. 이것이 소위 자기 그림이라는 거예요. 엘리야의 그림.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날마다 나의 그림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그림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여쭙는 거예요. 하나님, 내 그림으로 살지 않겠습니다. 내 생각 속에 갇혀 살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여쭤보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합니까? 큐티하잖아요. 복상하잖아요. 그래서 기도하잖아요. 왜 기도 안 합니까? 내 그림 안에서 갇혀 살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필요한 게 뭐냐? 자, 이제부터가 참 중요해요. 엘리야가 이제 자기 그림이 깨지고 나니까 낙심하고 좌절하고 우울증에 빠져가지고 도망쳐서 간 곳이 광야예요. 광야에 가서 어디 아래 가서 쉬었습니까? 어디 나무 아래 갔었어요? 로뎀나무. 뭔가 좀 시적이고 아름다워 보이는 로뎀나무. 카페도 로뎀나무 카페가 있더라고요. 로뎀나무. 근데 왜 로뎀나무, 하필 로뎀나무 아래에서 쉬었어요? 왜 하필 로뎀나무예요? 에? 에? 어? 그늘이 만들어져. 또 물? 성에 그런 말이 없는데. 여러분, 왜 로뎀나무 아래서 지금 갔냐면 그 방에 로뎀나무 밖에 없었어요.
아니 근데 이거 농담이 아니라 진짜예요. 이거 황당하게 들리지만 진짜 로뎀나무. 여러분 지금 그늘 얘기도 하셨는데 로뎀나무 이거 보셨어요? 로뎀나무를 인터넷에 한번 쳐보세요. 로뎀나무는 키가 1m에서 1m, 1.2m, 1.5 사람 키도 안 돼요. 근데 이 나뭇가지가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로뎀나무 굵은 나뭇가지에 그늘 있는 그런 나무가 아니라 쌀이빗자루. 우리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아시죠? 쌀이빗자루가 어떤 나무인지. 쌀이빗자루 같이 이렇게 밑에서부터 이렇게 뻗어나면 아주 손가락 같은 가진 나무 가지가 막 뻗어 있는 그런 나무예요. 쌀이빗자루 같은 나무. 키도 작아요. 햇빛이 숭숭숭숭 다 들어와요. 그늘이 없어요. 그런데 엘리야가 거기 갔다 무슨 말이에요? 막다른 골목이란 얘기예요. 비참한 곳까지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관용적으로 쓰는 표현 중에 내가 지금 로뎀나무 아래에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 나는 지금 막다른 골목입니다. 라는 뜻이에요. 나는 지금 내 처지가 이렇게 비참하고 이제 도무지 피할 데는 없습니다. 라고 하는 표현이 로뎀나무. 뭐예요? 엘리야에게 있어서 이 로뎀나무는 갈 데 없다는 거예요. 이제 갈 데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니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잘해보려고 애쓰고 이렇게 열심히 있는 선지자고 모든 선지자는 다 죽고 결국 이겁니까? 하고 시험 들고 삐지고 낙심하고 그리고 기껏 간 데가 로뎀나무인데 여러분 가봤자 로뎀나무라니까. 가봤자 로뎀나무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로뎀나무. 이 막다른 골목에 하나님이 찾아가세요. 찾아가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엘리야에게 시내 산 호렙산으로 가라. 왜 그러셨어요? 내가 너희가 처음 말씀했던 그곳에서 다시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호렙산으로 가게 하시죠. 근데 호렙산에 갔더니 호렙산에 또 어디가 숨어요? 이제 동굴로 들어가. 또 자기 동굴로 들어가. 또 자기 그림 안으로 들어가서 갇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한다는 말이 뭐예요? 오늘 10절 말씀 우리가 읽었던 19장 10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울려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전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를 죽었으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뺏으려 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얼마나 우스워요. 자기 그림에 갇혀 안아서 하나님을 막 꾸짖고 대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그림이 얼마나 우스운가 하면 이 다음 장에 이어지는 사건들 이야기를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림 속에 엘리야의 후계자를 준비하고 계세요. 그리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지금 이 나라를 위해서 조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던 7,000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악독한 이 아방을 패해버리고 이미 다음 왕을 하나님은 준비해 놓고 계셨다는 거예요. 이게 다음 구절에 나와요. 이게 하나님의 그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엘리야는 자기 그림 속에 갇혀서 뭐라 그랬어요? 아니 하나님 섬기는 선지자 다 죽었고요. 나같이 내가 이렇게 열심히 있었는데 이게 뭐야 하나님 뭐 하자는 거예요. 대체 뭘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면서 하나님 막 꾸짖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들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지금까지의 신앙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대책은 세우시는 거예요? 살아계신 건 맞아요?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왜곡된 그림이 있으면 우리 신앙생활 맨날 하나님 앞에 삿대질하고 있어요. 이러다 시간 가요. 이런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세 가지 보여주시죠. 첫 번째는 뭐예요? 바람. 두 번째는 지진. 세 번째 불. 바람, 지진, 불. 여러분 이게 그냥 바람이 아니에요. 그냥 지진이 아니란 말이에요. 보면 산을 깨뜨리고 그리고 바위를 부수는 그런 엄청난 바람이에요. 지축을 흔드는 바람이에요. 이 불은 갈멜산에 내렸던 그 엄청난 불이에요. 그런데 바람, 지진, 불을 차례대로 지금 하나님 보여주시는데 왜 보여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뭐예요? 이유가 뭡니까? 엘리야야, 이게 네가 가지고 있는 그림이야. 이게 네 그림이야. 너 바람이냐고 이런 엄청난 지축을 흔드는 이런 불이 임하면 나라가 발칵 뒤집혀지고 네 뜻대로 네 원대로 될 줄 알았지. 그런데 이 바람과 지진과 불을 보여주시고 나서 말씀을 뭐라고 하시냐면 거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았더라. 거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았더라. 그리고 나서 이제 세미한 소리를 주세요. 세미한 소리. 이게 클라이막스예요. 이게 핵심이란 말이에요. 19장 12절 13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바람, 지진, 불, 요하가 없어요. 이제 정신 차리고 이제 굴 밖으로 나왔어요. 나와서 가만히 그분께 집중하는데 세미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비로소 이때부터 하나님의 그림 안으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이 세미한 소리, 데마마 타카, 히브리에 보면 데마마 타카. 그런데 이걸 번역하면 이 참 재밌어요. 이게 의미가 어떤 의미인가 하면 조용하고 섬세하지만 바람 같지만 침묵 아닌 침묵 같은 음성. 이게 뭔 소리야 이게? 세미한 소리. 이게 뭔 소리야 이게? 이게 소리가 났다는 거 안 났다는 거예요? 이게 들렸다는 거 안 들렸다는 거예요? 바람이 무슨 소리가 있어? 침묵이면 침묵이지. 침묵 같은 음성이 어디 있어요? 이걸 음성이라고 표현해요. 세미한 소리를. 무슨 말입니까? 이게 소리라고 하기에는 침묵에 가깝고 침묵이라고 하기에는 소리긴 소리인데 바람 같고 세미한데 음성인데 섬세하게 들린다. 예민하게 들린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 다음에 거기에 여호와께서 계셨어요. 하나님이 그 말씀 음성 가운데 계셨어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세미한 소리가 임하니까 엘리야가 겉옷으로 얼굴을 가려요. 두려워서. 이 무슨 표시예요? 임재의 표시란 말이에요. 거기 하나님이 임재하셨기 때문에 얼굴을 가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세미한 소리 가운데 임재하실까요? 왜 세미한 이런 기적 같은 바람, 지진, 이런 불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시는 것이 아니라 왜 세미한 소리예요? 왜 세미한 소리? 저는 개척하면서 이걸 물리적으로 깨달았어요. 진짜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세요. 여기서 말씀하시죠. 진짜 말씀하세요. 이런 얘기하면 또 누가 이단이라고 그러는데 근데 진짜 말씀하신다. 이 말은 내 영혼이 극도로 침묵하지 않고 극도로 예민하고 고요하지 않으면 결코 들을 수 없는 소리가 세미한 소리예요. 시끄러우면 절대 안 들려요. 여기가 시끄러우면 절대 안 들리는 소리예요. 우리 부부간에 많이 싸우면 그러죠. 그 많이 듣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당신한테 내가 말했잖아, 그랬잖아. 당신은 언제 그랬는데? 내가 말했잖아. 언제 그랬어? 난 못 들었어. 왜 못 들어? 내가 말했잖아. 못 들었다니까. 왜 못 들어? 내가 말했는데 못 들었다니까. 그러죠? 누구 말이 맞아요? 누구 말이 맞습니까? 예? 제가 알려드릴게요. 남편 말이 맞아요. 그리고 아내 말도 맞아요. 둘 다 맞는 거예요. 여기가 시끄러우면 못 들어요. 안 들리는 거예요. 절대 들리지 못해요. 여러분 제가 얼마나 광고를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왜 광고를 합니까? 그죠? 근데 광고 끝나죠. 그럼 꼭 그런 정도도 있어. 언제 그런 얘기 했어? 언제 광고했어? 나 못 들었는데? 왜 못 들어요? 내가 그렇게 광고를 했는데. 왜 그럴까요? 안 들리는 거야. 자기 그림이 있으면 자기 생각, 그 시끄러운 소리 때문에 안 들려요. 안 들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미한 소리를 왜 하나님이 세미한 소리로 주시는가? 여기가 시끄러우면 세미한 소리는 안 들립니다. 뭐 때문에 시끄럽죠? 주로 염려, 근심 이런 것들 때문에 시끄러워요. 염려라고 하는 건 뭐예요? 염려라고 하는 것은 내 속에서 일어나지 아니한 어떤 전제를 가지고 내가 내 속에 있는 부정적인 자아와 대화를 하는 것이 염려예요. 대화예요, 대화. 근데 부정적인 대화를 한다니까 나하고 내가 여기가 시끄러운 거야.
시끄러운 사람한테는 절대 세미한 소리가 안 들려요. 엘리야 속에 시끄러울 때는 이 세미한 소리가 안 들려요. 절대로 안 들린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저러면 어떡하지? 이거 되면 큰일 나는데. 끊임없이 자기 안에서 부정적 방식으로 대화를 나누고 있기 때문에 안 들리는 거예요. 왜 세미한 소리를 하시는가? 하나님 크게 말씀하시면 좋을 텐데, 크게, 큰 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는 말씀으로 말씀하시면 좋은데 왜 큰 소리를 말씀 안 하실까요? 네 그림이 있으면 하나님의 이 소리가 왜곡됩니다. 큰 소리가 들리죠? 큰 소리 속에 하나님의 소리는 얼마든지 왜곡이 잘 돼요. 우리 안에 왜곡시킬 수 있는 그런 여지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 속에 이게 모든 염려 근심이 꺼져야 돼요. 그럴 때 세미한 소리가 들려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고요해지셔야 됩니다. 침묵이 되셔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 시작한다. 내 그림을 내어놓고 그 음성이 들려질 때 그 세미한 그림 속에서, 음성 속에서 하나님의 그림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이 늘 그런 고백을 했죠. 나는 날마다 죽는다. 무슨 말입니까? 날마다 내 그림을 깨뜨린다는 거예요. 날마다 죽는다. 내 모든 전제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그림들을 깨부수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다. 이 말은 나의 모든 계획과 나의 모든 그림과 나의 모든 생각들을 다 내려놓아지고 이제 하나님의 그림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와 같은 고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고요한 영혼 속에서만 들을 수 있는 세미한 소리 안으로 내가 한 걸음 내디딜 때 그 거룩한 그림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림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 그림 속에 내 그림을 포기하고 맡기면 그 사람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자유함이 있어요. 왜? 이제 내 그림 가지고 씨름 안 해도 돼요. 이 깨진 그림 때문에 연연 안 해도 되니까. 하나님의 그림 안에서 내가 자유할 수 있기 때문에, 담대하기 때문에. 그래서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조급하지 않고 자유한 사람들은 또 그 자유함 가운데, 그 누림 가운데 여유가 있어요. 여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한, 엘리야가 상상하지도 못할 일들을 계획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자유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이 엘리야의 그림처럼 내 그림을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거룩한 그림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기도합시다.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내 그림을 내려놓기 원합니다. 하나님 여전히 염려 근심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프레임에 갇혀 있어서 로뎀나무 안에서 혹은 동굴 안에서 갇혀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스스로 자기 당착에 빠져 있지 않습니까? 모순에 빠져 있지 않습니까? 내 그림이 깨어져야 하나님의 그림으로 내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임자여 주시옵소서. 이 하늘문을 열어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대가 물물물하고 물을 몰하고 자기의 욕망을 위해서 이 물 없으면 죽겠다고 아우성치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 내 심령 위에 우리 가정 위에 하나님의 불로 임하시옵소서. 불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내 모든 전제를 하나님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나의 믿음을 수축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나를 붙드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그림을 주님 십자가 앞에 못 박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다 함께 주 앞에 통성으로 우리 결단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